오늘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먼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고 가까운 사람을 챙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속담으로는 가재는 개편이라는 속담이 있죠. 이건 역시 같은 맥락이고요. 진짜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으로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서 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내 회사, 그리고 거래처의 상대편 회사, 그리고 학교에서도 같은 반이었지만 나와 친한 친구, 나와 친하지 않은 친구,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나와 가까운 가족, 나와 좀 갈등과 거리가 있는 가족, 이렇게 서로 나뉘게 되죠. 우리가 이런 사이라도 두 집단 안에 이해관계가 엮이지 않으면 그냥 모두 두루두루 좋게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만약에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까 나눈 속담처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사람을 먼저 챙기고 내 사람에게 더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끊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요, 우리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쓰여진 신약,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계명, 그리고 이전의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오래된 옛 약속, 이렇게 구약으로 나뉘는데, 이 구약에는 크게 우리가 두 부류의 민족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렇죠? 우리 구약 성경에 거의 주된 역할을 맡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민족은 전체 다른 민족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민족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요, 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 되고요. 그 밖에 이방인들이 나타날 때는 대부분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죄악된 자들, 심판받을 자들 같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편애하시거나 또한 무조건적으로 이방인이라고 배척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닌 다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늙어서까지 자손이 없었습니다. 자, 대를 잇는다는 것, 이것은 한 집안의 몰락과 번영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유교적인 전통이 더욱더 강했기 때문에 장자 우선권이 더욱 강조되었고, 대를 잇는다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세계 문화사나 역사를 따라서 보면요, 어느 민족이나 또는 어느 문화권에서나 자손을 낳아 대를 잇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산, 많은 자손을 생산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화권에서 다산은 하나님께서 신이 주시는 축복이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신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이처럼 대를 잇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생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늙어서까지 자손이 없었고요.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다는 이것이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내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 아들이 없지, 내가 너로 아들을 낳게 하는데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큰 민족의 조상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대를 이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정말 솔깃한 최상의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돈보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보다 그에게는 자신의 대를 이어줄 아들이, 자식이 더욱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거셨을 때 아브라함은 더 손쉽게 모든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 호롤단신으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땅인 가나안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사라에게는 어떠한 태기도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를 하죠. 뭐 요즘같이 현대화되고 토목공사나 기술이 발달할 때는 10년이 아니라 불과 1, 2년만 해도 완전히 그 지역이 변해버리는, 신도시 지역이 그렇죠. 세종시나 옛날 분당이나 일산자리는 옛날 사진을 놓고 보면, 아니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쪽 기름 뉴타운 지역도 6, 7년 전만 해도 전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가진 곳이었어요. 그러나 과거에도 먼 옛날 토목공사 이런 게 발전하지 않았던 옛날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이 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고 그의 나이는 더욱더 늙어갔으며, 사라는, 이때 당시는 사례였죠. 사례는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생리적인 모든 요소가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통 자손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누가,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조급해하나요? 저도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들을 출산하고 다 그러셨는데, 보통 보면 남자들은, 물론 조급할지라도 남자들은 내색 잘 안 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들보다 딸이 낫다. 아들 있어봐야 요양원 가고 딸 있으면 말년에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남자들은 내색을 잘 안 하지만 보면 되게 아내 쪽에서, 여성 쪽에서 굉장히 초조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라는 자신에게 태기가 오지도 않고 자신의 몸을 자기가 알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여인으로서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겠구나라는 건 누구보다 자기가 먼저 아니까. 그래서 조급해였든지 또는 아브라함에게서 어떠한 서운함을 인지하였든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하녀 중에 애굽에서 데려가 나온 하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 왕이 바로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으려고 했었죠. 아브라함이 이때 내 누이라고 죽을까봐 뻥을 쳤고요. 거짓말했는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문에 밝히시면서 바로가 사라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 하갈은 그때 함께 나온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신의 하녀 중에 하갈을 남편의,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이 표현밖에 없을 것 같아서, 가장 적합한 표현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씨바지로 선택하게 됩니다. 많은 어떤 분들은 이거 이제 좀 많이 순화시켜서 첩이다, 후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첩이나 후처의 개념은 얘기가 틀리죠. 첩도 나의 아내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후처 역시 본처와 함께 아내로 인정을 하는 건데, 이 하갈의 경우는 여종이었어요. 그럼 이 여종 하갈을 사라가 내쫓죠, 중간에. 그런 것을 보면 이 하갈은 첩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씨바지.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굉장히 안 좋은 악습 중에 하나였죠. 씨바지로 아브라함에게 동침하라고 밀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하여 대를 이으라는 정말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최후의, 정말 인자한 이런 말과 함께 하갈을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대를 이으라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진심이 어땠는지 엿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하갈을 거절하는 척하지만 덥석 받아서 동침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 즉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진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이스마엘은 70년이 넘는 세월, 85년이죠. 그렇죠?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광야로 갔고 가나안으로 갔고, 가나안에서 나간 지 10년째 되는 동안 자식이 없자 하갈을 취한 것이니까 거의 85년 만에 이 집안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얼마나 축복된 아이였겠어요. 그런데
이 축복되었어야 할 이스마엘은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였던 하갈은 자신이 아이를 잉태하였음, 임신하였음을 알게 되자 그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였다고 우리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장면을 옛날 조선 왕조나 뭐 어디에 나오는 사극에서 많이 보죠. 태기가 없던 후궁이 잉태한 뒤에 어떻게 되죠? 왕후를 핍박하여 쫓아내는 이 대표적인 예가 그 숙종 때 이루어졌던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싸움이죠. 장희빈이 적자를 생산을 하고 인현왕후는 자식을 생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장희빈이 왕인 숙종의 총애를 받고 세자를 잉태하게 되자 인현왕후를 내쫓죠. 자, 이런 거 우리 뭐 사극에서 꼭 그 역사적 사실 안에는 많이 보잖아요. 자, 제가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하갈은 무엇이라고요? 첩이 아니고 후초도 아니고 단지 종의 몸으로 씨바지만 한 겁니다. 이것을 본 사례가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요. 여인으로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게 무엇입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서 엄청난 시술을 받는데 시험관 시술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어떤 분이 글을 남겼는데 그런 얘기를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한 번 시험관 시술을 실패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아내를 보면서 더 이상 진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글을 남긴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그게 너무나 괴롭다는 얘기를 해요. 이 사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시바지였던 하갈이 자식을 가졌으니까 자식 가졌다고 자신을 멸시하네요. 성경에 이런 여인이 또 하나의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이 어머니인 한나죠. 그 남편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아이가 없으므로 그 여인의 그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이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해서 한나를 핍박을 합니다. 이 한나의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처받았고 여성으로서 정말 기분이 우울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잖아요. 자, 이 사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신에게 하갈이 어떻게 멸시를 했는지, 배를 내밀고 다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이 기구만장 하갈에게 매우 분노해서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가 하갈을 어떻게 하건 당신은 관여하지 말라. 성경에는 이런 스토리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남편 아브라함에게 저게 방지하니 저걸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고 쑥 빠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거 내가 건들 테니까 당신 상관하지 마. 내가 하갈 저걸 어떻게 하건 당신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자, 이 얘기에 남편 아브라함은 쓱 빠지게 되고요.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이 하갈은 서러움과 고난 속에서 광야로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정해주고 그녀가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다독여서 보내게 됩니다.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었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기쁨보다는 고난과 비극을 품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혈통만이 그의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자손이 될 거라는 약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출산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된 사례는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당시에도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 주었고 아담은 아내가 주었다고 그걸 늘름 씹어먹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례가 하갈을 취하여서 자손을, 아들을 보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냉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고 하셨소. 우리 그러지 맙시다라고 잘랐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릅니다. 결국 그것은 사라의 말을 따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조차도 마음속에 그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저버린 결과 이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불행의 씨앗을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로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이제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뭐 본처 사라의 소생이건 하갈의 소생이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생긴 것에 너무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에 내가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계명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 뒤에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 이삭이라는 이 아이는요, 정말 큰 의미를 지닌 아이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아이는 그것과 동시에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라는 늙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정말 소위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낳지 못하던 여인이 다시 몸이 회복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의 탄생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누는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태어났습니다. 그로 100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우리 나이로 이스마엘이 15세 되는 해였습니다. 자, 15살, 이 나이면 어떻습니까? 이 나이면 대충 철이 들어서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고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때였을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은 정말 금동이 같은 아들이었어요. 아마 이 사라가요, 이 이삭을 낳기 전에는 이스마엘을 정말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사랑스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나자 어떻게 합니까? 태도가 돌변하게 되옵니다. 내 아이가 태어나면서 사라에게 있어 이스마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인 현장이 사라의 눈에 목격되게 되어버립니다. 이삭이 젖을 날, 그러니까 거의 아마 돌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는 매우 격분하게 됩니다. 그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90세에 낳은 아들이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자기 늙어서 낳은 아들이고, 생명과 같은 아들인데 그 아이를 감히 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놀리는 것에 소위 눈이 뒤집혀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이삭과 저와 이스마엘과 우리 제사나 함께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아이를 쫓아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라에게는 이스마엘은 남이에요. 그렇죠? 한 달이 거쳐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내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에요. 이제 15살이면요, 이제쯤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일하고 배우면서 정말 슬슬 아버지와 함께하는 재미가 줄 때인데, 사라는 그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이 사라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가족과 부족들 떠나서 낯이 붙이 서른 가나안 땅에 올 때도 사라는 군말 없이 그곳을 쫓아와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자고 2번이나 사라는 다른 남자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짐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사라에게 대들고 무슨 소리냐, 쟤도 내 피가 흐르는 아들인데 어떻게 내보내냐는 항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25년 동안에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기쁜 응답을 마음껏 즐길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 모두에게 고통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가면 섣부르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던 바로 사람의 생각이 만든 고통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안에 사라의 격분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삭의 탄생을 99세 때 이삭이 태어날 것을 전해주시면서 그 순간 내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했던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마엘도 내 자손이니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사라가 두려워서였는지요, 그들이 달 한 마리의 낙타나 아니면 그들을 도와줄 종을 함께 보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떡과 물 한 부대만 어깨에 메어 보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리 먼 길을 가면 낙타에다 물을 메고 떡을 잔뜩 실어주고 며칠 동안 갈 수 있는 양식을 주는 것이 상식인데, 이렇게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갔다는 것은 어떠한 짐승도 주지 않았고 어떠한 종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상 광야에서 이렇게 맨몸으로 내보내는 것은 이건 말이 내보내는 것이 이건 죽으라는 것과 같은 암시입니다. 몇 년 전 이스라엘로 캠핑을 떠난 한국인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막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중에 몇이 길을 잃었고 이 아이들을 본 현지인들을 통해서 구출을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채 하루가 이 아이들이 사막에 있었는지 채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많은 학생들이 탈수 증세로 고통을 겪었고 일부는 일사병의 증세도 있었고 또 많은 아이들이 햇볕에 의해서 피부가 발진이 나서 우리가 벗겨진다 그러죠.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내에서는 굉장한 이슈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뭐 큰 이슈가 되었었어요. 자, 하루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됐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진 떡과 물이 떨어지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건 결말이 결정된 스토리였던 겁니다. 과연 이들은 브엘세바 근교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가진 물이 모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탈수 증세로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 하갈이 그를 과목나무 밑에 누이고 떨어져서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 어머니 하갈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자, 아이의 죽음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 어떨까요? 내일이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부모가 돼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세월호에 탄 어느 아이나 어느 탑승객과도 일면식도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도 그때 당시 사건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메어져요. 가슴이 메어져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그때 얘기나 막 이런 스토리 안 보려고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도 이런데 정말 그 배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살 수 있는데도 생명을 잃은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도 이런데 그 아이들의 부모들의 고통은 어떨까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일 거고요. 지금도 그 고통을 부모들은 계속 겪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갈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을 눈앞에서 보면서 방법은 없고 내가 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고 울부짖는 이 부모의, 어머니의 눈물, 이거는 꼭 부모가 되지 않아도, 부모가 되면 안다고 하는데 부모가 되지 않아도 아마 느낄 수 있지 않는
고통의 그 크기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내가 내 아들의 죽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울부짖은 것은 하갈인데, 이 하갈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게 한 것은 하갈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기도였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울부짖은 하갈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하갈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죽어가는 아이 이스마엘의 기도를 듣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기 때문에 울부짖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 때도 제대로 귀 한 번 펴지 못하고 살았던 어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 앞에 나타나서 14년 전 그녀가 이스마엘을 임신하여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전하게 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면 지금 죽어야 될까요? 안 죽어야 될까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에 샘물을 보이게 하셔서 이들 모자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20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은 이삭과도 함께 하셨지만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 내용입니다. 이스마엘은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요, 또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셨던 겁니다. 이스마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습니다. 그 아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모두 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의 정통성이 이삭에게 있었지만 속 좁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서자라고 외면하시거나 거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아브라함의 족보에는 속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그에게도 축복을 주셔서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복을, 조상이 되는 축복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을 대신 그와의 약속대로 책임져 주셨던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후손으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스마엘이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하갈에게 천사를 보이셔서 그를 살려주셨지라고 성경적 지식만을 오늘 말씀에서 얻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신뢰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류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의 상징이고 불신앙과 믿음 없음의 상징인 이스마엘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요, 이방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선택받은 아이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쫓겨날 이스마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혈통과 출신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세리와 창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부짖는 하갈에게 샘물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자처럼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치고 또한 자신이 가는 죽음의 길을 모르고 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여 보여주어만 합니다. 하갈의 눈이 밝아져 샘물을 보고 그 아들 이스마엘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을 차별하지 맙시다. 우리보다 못났다고, 저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처럼 내 편, 네 편 나눠가지고 팔이 안으로 굽고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마엘과 하갈까지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우리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는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에게나 모두에게 비추시는 그 사랑을 하갈처럼 아픔 속에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여서 그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